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 1서 5장 그리고 요한 2서 3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한 1서 5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승리는 사랑의 승리입니다. 4절을 보시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믿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사랑해서 그분의 계명을 친히 지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 1서 앞에서부터 쭉 흘러온 메시지죠. 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6절에서 8절 내용이에요. 그냥 읽으시면 아마 이해가 썩 되지 않으실 텐데, 물, 피,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물은 뭐고 피는 뭐냐 했을 때 사실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여기서 물이라 함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의해 세례받으신 사건을 이야기한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고 성령이 내려오셨죠. 그래서 그 사건을 얘기한다. 그리고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또한 물과 피가 모두 다 예수님의 죽음의 증거로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직후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같이 쏟아진 장면을 연상시키기 때문인 것이죠.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또한 성령님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8절에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라는 말씀은 셋 다 모두 하나같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이미 예수님이 내주해 계시고 그 사람에겐 이미 영생이 있다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생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핵심은 영생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합쳐진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을 붙잡고 결코 예수님을 등지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혹시 죄 짓고 떨어져 나간 형제 있으면 포기하지 말고 혹시라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요한 1서는 마무리됩니다. 그럼 이제 요한 2서 가보겠습니다. 요한 2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교회에 보내진 서신입니다. 5절을 보면 그 교회 리더는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이 왜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지 않고 장로인 나는 이렇게 소개했을까요? 사도인 동시에 장로일 수 있습니다. 사도라 함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개척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명이 강조된 직분이고요. 장로는 공동체를 돌보는 목양이 강조된 호칭인데 요한은 아마도 목양에 더 기울어진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안부 인사고요. 4절에서 6절까지는 사도 요한의 두드러진 메시지, 즉 예수님의 새 계명에 순종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런 권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1절까지가 요한이서의 본론이라고 하겠는데요.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어요. 요한은 그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누구든지 그런 거짓을 전하면 10절에 보니 집에도 들이지도 말고 아예 인사도 하지 마라 이렇게 엄중하게 당부하는데요. 여기에 미혹하는 자들은 거짓으로 속이고 잠입하는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냉정하게 대하는 것에 있어서 미안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식구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편지 더 이상 길게 안 쓰고 직접 찾아가 만나겠다고 약속하면서 요한 2서는 끝맺습니다. 이제 요한 3서를 보시면 이번에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제자에게 편지를 쓴 건데요. 가이오에게 축복과 칭찬이 가득한 인사말을 전한 후에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그 유명한 인사말이 있죠.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어쨌든 요한의 본론은 5절 이하 내용입니다. 요한의 동역자들이 가이오를 찾아가게 되면 꼭 환대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나그네 성도들은 7절을 보아하니 자비량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 같습니다. 동시에 9절에서는 요한과 형제들을 박대하고 심지어 비방하며 쫓아냈던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 9절을 보면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는 표현을 봐서는 아마 리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1절에서 가이오가 리더의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기를 권면하면서 요한 2서에서처럼 직접 만나서 교제할 날을 기약하며 편지를 끝맺습니다. 여기까지 요한 1서 5장과 요한 2서 3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